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부 목장 연합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쁨 되시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함께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나같이 내게 같은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과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나같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이 마지막입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아멘. 주님, 우리에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아멘. 주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면 주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아멘. 주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닮았으 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닮았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진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힘으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진 모든 주님의 영광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과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시지만 하나님,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완전한 것도 완전함에 이르기를 노력한 것도 아니었음을, 이 모든 부족한 모든 것을 그냥 이어갔을 뿐인 우리의 삶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케 하셔서 참된 예배로 경배하게 하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완전하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은혜를 사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 습관적인 경건의 모습으로 살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 성품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의 삶 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지어진 은혜샘물 277개의 목장이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하여 주께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은 장로 권사 피택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빈자리를 채울 신실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게 진행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파송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 목장 후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그곳을 최고의 마음으로 늘 섬기게 하시며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부어주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길에 있던지 기도로 그 길을 걷게 하소서. 그곳이 광야라면 기도로 광야를 걷게 하시고 얼어붙어 있는 땅이라면 언 땅을 걷게 하소서. 현실이 버겁지만 주신 사명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로 완성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지며 삶으로 나타내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7박 9일 동안 그리스 단기 봉사를 갔다 온 전동창 목장의 목원 장경이라고 합니다. 올 단기 봉사 공지가 떴을 때 막연히 애국에 한번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과 너의 지금 환경은 절대 그럴 수 없어 라는 내면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신질환 이기 대응 업무로 연가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11년차 직장인이며 작년 7월부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삼식이 남편의 치매가 있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상황은 도저히 단기 봉사에 갈 수 없는 환경이지만 저희 목장 권사님께서 성지순례 차원에서 함께 가자고 권유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성경 구절을 떠올리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흔쾌히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에 가려거든 가정의 모든 통장과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라며 절대 안 된다며 못 가게 하던 남편이 교회 목사님과 각 지체들이 얼마나 그리스 단봉팀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지 10월이 되면서 남편은 어머니는 내가 모시고 있을 테니 잘 갔다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구나 생각했답니다. 출발 10일 전인데 영적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공고사직을 당하여 저의 마음을 흔들었으며 직장에선 내년 예산과 사업 계획들 그리고 정신질환자 민원까지 바쁜 업무로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단기 봉사 간다고 괜히 신청했나? 잠깐 후회가 되더군요. 이렇게 출발 전날까지 마음은 힘들었는데요. 단기 봉사를 갔다 온 지금의 저는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리버리하고 신앙의 초짜인 저에게 간증의 기회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단기 봉사를 위해 이창림 목사님과 5명의 팀원들은 선교사님과 아프간인에게 어떤 컨텐츠로 봉사를 할 것인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였지만 전혀 그리스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계획을 세웠다 수정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과거 단봉팀의 자료를 참고하기도 하고요. 두 분의 선교사님과 줌으로 현지 상황을 공유하며 나름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그리스의 난민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림 목사님께서 매일 아침 느헤미야 1장부터 10장까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과정 말씀을 통해 팀원들의 영혼을 무장시켜 주셨고 기도와 당일 할 일들을 서로 크로스 체킹하면서 꼼꼼히 준비하고 또 마무리 시간을 통해 공동체의 팀워크를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단봉팀과 함께 하심을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것은 첫날 생각지도 못했던 아프간 형제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난민을 위한 봉사는 처음이라 만남 그 자체가 두려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을 통해 아프간 형제들을 숙소로 초대하게 하셨고 지중해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아프간 형제들과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은 직장인으로 사랑부 교사로 목장을 섬기며 각자가 맡고 있는 역할이 많다 보니 부채춤 연습할 시간이 없었는데요. 우리의 환경과 사정을 너무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현지에서 연습할 시간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저희는 총 3회를 봉사하였는데요. 아프간 난민 캠프에서 은혜 가득한 찬양과 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화려한 부채춤, 아이들의 상상을 자극하는 풍선 아트와 페이스 페인팅,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한복 체험과 즉석 사진까지. 처음엔 사실 뻘쭘하다는 생각도 했으나 힘든 현실을 뒤로한 채 한박 웃음을 지으며 즐거워하는 아프간인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께서 아프간인의 고단한 삶을 고려하여 주일 오후 4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예배 드리기 전 짬을 내 아테네 빅토리아 공원에서 다시 한번 공연을 하였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영화 캐대언의 영향 때문인지 한복 착용 후 즉석 사진 찍기는 광장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아프간 형제 2명이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여 공연을 마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모세 양 에스더 선교사님께서는 2013년부터 그리스도에 파송되어 사역하고 계셨는데요.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아프간인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봉팀을 위해 숙소와 식사 제공, 고대 유적지 탐방과 사도 바울의 선교지였던 고린도 지역 방문까지 운전기사와 가이드를 해주시며 단봉팀을 섬겨주셨습니다. 사역팀장님의 지혜로 고마우신 2분의 선교사님께 작은 선물과 안마를 해드렸는데요. 그 시간은 선교사님과 단봉팀 모두가 하나 되어 눈물을 흘리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팀원들을 섬겨주셨던 이창림 목사님,
봉사 내내 솔선수범 몸소 보여주셨던 심현주 권사님, 담봉팀 엔터테인먼트 정현태 집사님, 생활의 지식인 기원주 집사님, 재정을 책임지셨던 이소영 집사님, 그리고 물신양면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셨던 교회 각 지체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그리스 단기봉사, 짧은 여정이었지만 제게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며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의 첫 번째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샘물관 로비에서 공동의회 투표가 있습니다. 정회원님들께서는 주보 구면의 안내에 따라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하반기 학습 세례 입교 개종을 위한 문답식이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4시 본관 101호에서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은 목장의 목자님을 통해 오늘까지 각 평원지기에게 신청해 주세요. 학습 세례 입교 개종식은 12월 21일 주일에 열립니다. 재직 세미나가 12월 10일 수요일 오후 8시 안데우콜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직 세미나의 대상은 신임 재직으로 임명받으시는 분과 함께 기존 재직자와 목자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새가족과 정회원 환영식이 12월 14일 주일 오후 4시 샘물관 식당에서 열립니다. 2025년 하반기 생명의 삶을 수료하신 새 가족과 정회원 여러분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12월 24일 저녁 7시 안데우콜에서 CGN 제작 영화 무명을 상영합니다.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각 목장의 VIP를 초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주세요. 또한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는 각 목장별 나가는 예배로 주변 이웃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엔젤트리 성탄 나눔이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은 작년과 동일하게 로비에 비추된 편지를 뽑아서 선물을 준비해 주시고 14일 주일에 교회에서 선물을 모읍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어쿠스틱 기타 동아리에서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별관 D동에서 성탄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따뜻한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교회와 이웃을 섬길 봉사자, 단원, 교사를 모집합니다. 주일 1부 예배 찬양을 위한 찬양팀 4명을 모집합니다. 주일 3부 예배에는 예배 방송팀을 섬겨주실 PPT와 영상 봉사자 2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격월로 샘물 호스피스 미용 봉사를 함께할 봉사자 6명을 모집합니다. 미용 봉사는 미용 기술이 없더라도 섬김이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은혜샘 중창단에서 남성, 여성 단원을 모집합니다. 단원은 정회원이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마루 팀에서는 함께 봉사하실 봉사자 7명을 모집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사랑부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모집사항과 각 문의처는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금주의 교인 소식입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의회 투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투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신임이고 다른 하나는 선출입니다. 신임은 담임 목사님 신임과 시무장로님 10분에 대한 신임입니다. 신임은 투표용지에 신임, 불신임란에 기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선출은 시무장로님 10분 그리고 시무권사님 15분을 선출할 예정이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와 별개로 권사 회원 중에서 선출 기준에 맞는 분들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선출 기준이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하여야만 선출이 되기 때문에 투표를 하실 때 우리 그 정의원분들이 10표, 그러니까 장로님의 경우에는 10표 이내로 투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권사님의 경우에는 15표 이내로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이를 넘으면 무효표가 처리됩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경우는 10표, 그리고 권사님의 경우는 15표를 기표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최대한 10명, 15명에 근접하는 그런 그 명수가 근접해서 선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사 회원 중에는 4분이 지금 후보자로 나섰는데 살펴보시고요. 4명 모두에게 다 투표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투표가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섬기다가 지금 왔는데 투표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그래가지고 기표소를 8면에서 지금 12면으로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투표를 꼭 해 주시고 가시고 그리고 투표하실 때 5면,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5면이거든요. 5면인지를 호치키스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해서 나눠드리는데 5면인지 확인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면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투표하실 때 이력 같은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합당한 일꾼을 선정을 해가지고 투표에 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김원배 장로님께서 오늘 있을 공동의회 장로 권사 피택 투표와 제 신임을 묻는 또 우리 시무 장로님 신임을 묻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3분의 2 득표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 우리 10분 그리고 15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각각 선출하게 되는데요. 3차에 걸쳐서 이분들의 피택 절차를 지금 밟아오고 마지막 이제 오늘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정회원들의 투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장로님은 10표까지 그리고 권사님이 15표까지 반드시 좀 투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권사 회원 가운데 이미 다른 교회에서 권사 임직을 받으셨지만 저에게 오셔서 제 권사님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4분의 권사 회원들, 이 4분은 여러분들 다 좀 찬성을 해주셔서 이 4분이 시무 권사님으로 또 이어서 계속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투표를 부탁드리고요. 나는 아는 사람이 뭐 이렇게 아무리 봐도 사진을 봐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1표, 2표 하시면 8표, 9표는 4표가 됩니다. 그러면 3분의 2 득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우리 일꾼들, 이 올라오신 분들은 어느 분을 여러분 투표하셔도 무방하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심을 따라서 뭐 인상을 보시고 인상 좋은 분을 뭐 투표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 사표가 되지 않도록 기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에서의 선교를 막으시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통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빌립보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회당조차 없는 진짜 복음의 땅끝인 빌립보에서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죠. 자주색 옷감 장사로 큰 부를 이루었던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녀와 그녀의 온 집안이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빌립보 선교 사역 속에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점을 치며 탐욕스러운 주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망가진 그 여종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된 여종의 주인들로부터 바울과 실라는 거짓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불의하게 심한 매질과 함께 로마 깊은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이보다 더 억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죠. 그리고 깊은 감옥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그들은 소망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곳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비록 몸은 매여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누구보다도 자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감옥의 예배에 하늘의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렇게 찬송 소리가 지하 감옥의 모든 원망과 절규와 절망의 소리를 뒤덮고 있을 때에 갑자기 큰 지진과 함께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옥문과 모든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풀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지진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닿는 곳마다 이렇게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영혼들, 죄악에 묶여있는 영혼들, 사탄의 신음 속에 묶여있는 영혼들의 사슬이 벗겨지고 그 결박이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바울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사인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으로 달려옵니다.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직감적으로 죄수들이 다 달아난 줄로 알고는 망연자실하여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군의 군율은 굉장히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정도의 대탈출이 죄수들이 도망간다면 책임자인 간수에게 주는 형벌은 너무나 자명했죠. 심각한 고문과 함께 즉결 처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수치스럽게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비참하게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울의 시선에 들어오죠. 그걸 내버려 두면 간수는 죽고 그 가족들은 비극에 빠지고 죄수들은 도망치고 그리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그때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라고 외칩니다. 바울은 간수가 왜 자결하려는지를 정확히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우리 모두가 그대로 있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죄수들 가운데 제일 억울하게 들어와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가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 깊은 어둠의 감옥에서 건져내시는구나. 그러고 감옥을 나왔어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제일 먼저 달아나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사도들 가운데 그런 기적적인 탈출을 경험한 사건을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에서 2번이나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천사의 도움을 받아 감옥을 빠져나오죠. 그런가 하면 야고보 사도의 예루살렘 첫 순교 이후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시 감옥에 사로잡혔을 때는 동일하게 천사의 도움으로 피신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기적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정해진 원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붙들린 감옥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만약 몸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벌써 그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변호사를 선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석방보다 이 감옥을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자신들을 감옥의 이 자리까지 이끄시고 놔두시는, 그리고 감옥의 털을 흔드셔서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면 말씀드린 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들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이끄심보다 앞서가지 않고 마땅히 사용하고 주장할 수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는 늘 도전이 되는 사람이 바로 짐 엘리엇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동료 5명과 함께
에콰도르 정글을 찾아갔던 짐 엘리엇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그 밀림을 향해 나아갔던 때가 1956년입니다. 그들은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우카 부족의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들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외부 세계와 거의 접촉을 하지 않았던, 허용하지 않았던 굉장히 호전적이고 폐쇄적인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그들과 마주하다니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만남이 이 땅에서 그들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1951년 1월 8일 한날 한 장소에서 창과 도끼로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형제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시신을 수습하고 보니까 그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얼마든지 권총으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도 권총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피살 당했던 것이죠. 훗날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만약 총을 들어서 아우카 부족 사람들을 죽였다면 그들은 영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는 길은 어느 세월에 열렸을지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런 말과 함께 그녀는 더 놀라운 충격적인 그 다음 걸음을 이어갑니다.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 훈련을 받은 뒤에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에게로 다른 순교자들 그리고 남겨진 과부들 4명과 함께 다시 이 아우카 부족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요, 아우카 부족은 아무리 외지인이라고 해도 여자를 해치지 않는 부족이었는데 그녀들은 그것도 모른 채 그곳을 갔던 겁니다. 그녀들은 그곳에서 아우카 부족을 여러 해 동안 식모처럼 종처럼 섬겼습니다. 아기 날 때 아기 받아주고 감염된 상처를 치료해주고 기생충 약을 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농사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을 참 짧지 않은 오랜 세월 지켜보던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어느 날 부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때 비로소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다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들은 당신들이 모르는, 그러나 당신들이 꼭 알아야 하는 하나님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당신들이 죽여버렸다고. 우리는 우리 남편들이 해주고자 하는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지난 수년 동안 당신들의 말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신들의 남편을 찔러 죽였던 5명이 제일 먼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4분은 목사가 되고 1분은 선교사가 되죠. 이어서 그 온 부족이 집단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 미세스 플레밍이라는 여사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교회 성도들 앞에 간증을 한 내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번은 플레밍 선교사가 워싱턴 대학의 대학생들을 데리고 아우카 부족을 찾아갔답니다. 비전 트립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우카 부족 사람이 비전 트립을 갔음에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본어게인 하지 못한 워싱턴 대학생들 중에 예수 안 믿는 학생들을 놓고 아우카 부족이 이번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은 대학생들이 있었다고 간증하는 것이죠.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빌리그람 집회에서 이렇게 또 간증합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그 내려놓음의 대가로 한 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덧입고 살아났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그 대가로 온 인류가 살아났습니다. 아니, 그 대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감옥 밖의 자유가 아니라 감옥 안의 고난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알았을 겁니다. 감옥이라는 조건이 아니었다면, 그 상황이 아니었다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간수가 죽기 위해 빼들었던 칼을 내려놓자 사실은 이때부터 더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기적 뒤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여 깊은 감옥으로 뛰어 들어가죠. 그리고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무서워 떱니까? 여러분, 간수 입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초월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감옥 문이 열렸는데, 심지어 착고가 다 풀렸는데도 죄수가 도망을 안 가고, 심지어 자신이 자결하려던 순간을 다 지켜보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오히려 감옥을 더 수월하게 나갈 수 있는데도 죄수들이 간수에게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외치질 않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판단의 기준으로는 이 바울과 실라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결국 죄수가 간수 앞이 아니라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립니다. 간수는 그 순간 이 모든 일이 설명할 수는 없어도 바울과 실라가 믿는 신의 역사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갑자기 질문을 던집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놀랍고 당황스러운 광경 앞에 간수가 결국은 평생 자신의 가슴 깊이 묻어두고 있었던 목마른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심연에 감추어진 원초적인 그러나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죠. 인생이 던져야 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간수는 이미 자신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결하는 순간 그는 이미 한 번 죽음을 경험한 자였죠. 짧은 시간에 삶과 죽음이 오고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를 돕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말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 안에서 갑자기 나온 말이 우리의 진심일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진짜 들어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평소에 사람들이 이 질문을 안 합니다.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리고 내 내면에 꼭꼭 눌러놓고 있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채 회피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질문에도 답을 줄 것 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간수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열심히 충성하며 로마의 제국이 가져다주는 평화를 누리며 간수 역할하고 돈 벌고 자녀들을 키우고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살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닥친 고난 앞에서, 자식의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의 겉사람인 육체가 쇠잔해가는 건강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 이번 생은 망한 거 아니야? 그렇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고 싶어진 것이죠.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는 질문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조차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 또한 하나님이 시키신 질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닫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그토록 힘들었던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이었던 것이죠. 천국의 문을 여는 초대장이었던 겁니다. 변장된 축복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묻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묻고 싶어도 쉽게 묻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그런 궁극적인 질문에,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질문에 답을 해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이지는 않을까.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질문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이 기흥역에서 제가 주일날 나눈 설교 말씀을 프린트하고, 원래는 교정 선교를 위해서 교도소에 그걸 계속 보내는데요, 그거 남은 것을 가지고 기흥 역사 앞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기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깊은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많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시간, 그 건강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오늘 들어야 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수고의 자리를 감당하는 그 성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보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 간수도 바울과 실라가 왜 이 깊은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그 주인들의 말도 안 되는 곳으로 감옥에 와 있지만, 그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말했던 것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어떻게 당신들은 매를 맞고 감옥 안에서 그 심야에 저주를 쏟아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냐는 것이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노래가 뽕짝은 아닌 것 같고 영혼을 흔드는 노래인 것 같은데 더욱 신비로운 겁니다. 어떻게 감옥 문이 열리고 그렇게 얻어 맞았는데도 빨리 도망가 가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가고 지금 오히려 머물러 있고 자기를 도와주냐는 것이죠. 이게 지금까지 간수가 일반적으로 봐왔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인 겁니다.
나와 다르게 사는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도대체 당신들의 삶의 비밀이 뭐냐고, 생명의 위협이 있고 이런 감옥에 갇힐 수 있는데 빨리 도망가는 게 기회인데 왜 안 나갔던 것이냐고, 당신들의 삶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도록 참 불편한 자리, 고난의 자리, 아니요, 내가 잘못해서 매를 버는 그런 고난 말고 애매한 고난의 자리, 희생과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누군가는, 언젠가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질문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덕분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곤두박질 쳐진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혹은 감옥들을 흔드시는 이런 정말 자주 일어나지도 않는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감옥 같은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일용할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 안에서도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니 대학에 붙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이하게 번 돈이라도 헌금 많이 냈다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치지 않는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 그래서 간수와 죄수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줄 때 이 시대가 우리에게 대답해달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이냐고 그 소망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처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바울은 선명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명령이고 말씀이지만 간수에게는 충격적인 요구였을 것입니다. 여기 주라는 의미는 퀴리오스라는 표현은요, 오직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신들에게만 사용되던 호칭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를 주로 믿으라는 말은 여러분 주권자를 바꾸라는 요구입니다. 너의 충성의 대상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그 믿음은요, 충성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충성의 대상을 바꾸라고. 로마 황제의 녹을 먹고 사는 신하에게 이제 로마 황제에게서 돌아서서 이제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임으로 믿는다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헷갈리십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래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뭐냐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였어요. 로마의 정치적 지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해 줄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자 주시구나.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본인이 기대하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본인이 예상했던 구원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결국은 버리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이루어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믿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그분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과 나의 꿈을, 나의 생각을 이루어줄 알라딘 램프의 지니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실 분, 내 병을 치료해 주실 분, 내 사업을 해결해 주실 분, 내 돈을 채워 주실 분, 이거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죄와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만약 돈이 부족해서라면 하나님은 구세주 예수님이 아니라 재벌을 보내셨을 겁니다. 우리 삶을 파멸로 이끄는 근본적인 것이 질병이라면 하나님은 실력 좋은 의사를 보내셨을 겁니다. 우리의 비참함이 무지 때문이라면 위대한 스승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가 예고한 예수님의 이름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자 주 예수를 믿을 때에만 고침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한 교회 정교인 금요 기도회 집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정말 성도들이 뜨겁게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오히려 되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처음 불러보는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덧입고 왔는데요. 그 찬양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제목이 서술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후렴 2절은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아니 피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을 주로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딱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두신 자리가 어디이든 그것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 세상이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산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 예수님을 내 삶의 절대적인 주님으로 시인하며 따르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담대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 대답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누구보다 자유하였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주간 걸어가야 할, 마주하는 그 인생길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그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우리가 주저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선명하게 주 예수를 믿으시오 답할 수 있는 준비된 산증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홀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시고 주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이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과 원신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주의 자비를
헌신의 자리로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헌신하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시고 헌신대 앞으로 나오시면 축도 마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환난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